지금까지 느헤미야 5장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좀 복습을, 키워드를 몇 개 가지고 복습을 좀 해볼게요. 느헤미야 키워드 복습을 할 건데,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느헤미야는 이민 몇 세대예요? 이민 3세대. 그죠? 물론 이제 포로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죠. 포로인데 이민 3세대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이 술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국무총리나 아니면 뭐 비서실장, 그죠?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왕이 휴가 때만 가는 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죠? 수산궁. 기억나세요? 그죠? 수산궁이에요. 휴가 때 가는 수산궁이니까 지금 그 국정을 볼 이유가 없는 그냥 평안한 시즌이에요. 전쟁 시즌도 아니고. 그때 왕과 함께 평화로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평화로이 지내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죠? 동생 하나니가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형편 듣고 가슴 아파했죠. 그죠? 그리고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어요. 소식만 듣고. 여러분들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어린애들이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가 한국에 막 전쟁 위험 소리 듣고서 막 울면서 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기 직분만 열심히 하고 자기는 평화롭게 살면 끝나요. 마음이 좀 찔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금 좀 모아가지고, 그죠? 성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성금이라도 좀 보내주면, 이렇게 적선이라도 베풀면, 자선이라도 베풀면 그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자기가 하나님의 뭐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살던 느헤미야가 수산궁을 떠나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더 평탄하고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했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의 삶은 정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은혜의 그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평탄한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로 맞바꾸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바꿔치기 하는 걸.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고요. 백성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이런 위험한 삶에 공감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한 4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얼굴에 이제 근심, 수심이 생겼잖아요. 근심, 그죠? 느헤미야의 근심을 아닥사스다 왕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딱 보고서 물었죠. 너 평상시에 기쁜 사람인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걸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기회를 보는 사람하고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기도는 준비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래?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할 수 있었죠. 평상시에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만 하고 준비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준비가 없으니까 그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안 줬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생겨요. 여러분, 그 축구 같은 거 할 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요, 수비수가 가운데 있어요. 수비수가 놓칠 걸 대비해서 전진에 들어가야 될까요? 수비수가 걷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원래 뛰어 들어가요. 놓칠 걸 계산하면서 다. 그런 사람이 골을 넣는 거지, 수비수가 있네, 글렀네, 이런 사람은요
이 사람 놓쳐도 내가 놓쳤네 하면서 가도 벌써 늦었어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회인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준비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회인 걸 알 수 있고요. 준비하면 기회를 안 놓쳐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뭐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묵도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달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달이다. 아달이가 딱 맞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제 자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건방지게 뭐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기회 주셨네. 잘됐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왕님 이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배려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왜 배려했냐면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에스라를 통해서 허락했었는데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주변 이 간신들이 자꾸 막 뭐라 하니까 하지마! 해가지고 이제 때려치웠거든요. 다시 때려치워버렸어.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14년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때려치운 그 성벽 재건을 내가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배려를 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과거에 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실수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하나에 걸려가지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옛날 내가 좀 귀가 얇아가지고 실수했는데 이런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라고 썼어요? 네, 조상의 묘실이라고 했어요. 단어를 선택하는데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설득하는데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흔쾌히 허락을 했죠. 느헤미야는 2개만 구했죠. 뭐 구했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큰 틀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 도를 지나야 되니까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통행증. 그래서 비자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갈 때 또 경비가 되니까 그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 정도를 출장비. 그죠? 비자와 출장비 대주세요. 이랬는데 왕이 비자와 출장비만 줬어요? 왕의 친위대, 보디가드들까지 같이 보내줬어요. 그죠? 그게 이제 2장까지의 얘기고요. 3장에 보면 이제 2장 후반부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현장 답사를 해요.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그래서 형편을 딱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자마자 현장 답사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줬다고 그러면서 상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하신 거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매사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죠? 매사에 막 밀어붙이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걸릴 건지 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으로 와가지고 상황까지 파악했으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되면 좋은데 방해꾼들이 생겼죠. 그죠?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3사람인데 산발라, 도비야, 게셈. 그래서 산도깨비라고 해요. 그죠? 산발라, 도비야, 게셈. 이 방해꾼들인데 산발라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호론 사람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호로나이트. 여기서 우리나라 호로 자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호로나이트. 웃자고 했는데 재미없군요. 네. 그래서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자꾸 방해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왕도 허락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면 일사천리 잘 돼야 되는데 왜 방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소중한 명령을 여러분 가지고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전진하는데 희생하는데 헌신하는데 일이 안 풀릴 때 있죠. 그럼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이 아닌가? 잘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는 있을 수 있어요. 일사천리 만사형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인데도 방해꾼이 있을 수 있죠.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이 나쁜 시너지 효과로 자꾸 이제 옆에서 깐죽거려요. 그죠? 나쁜 시너지 효과를 그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두 사람이 모으면 세 개의 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 미뤄. 얘가 하겠지, 얘가 하겠지. 그래서 원래 둘이면 그래도 본전치기면 뭐예요? 둘이 모였으니까 두 개의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모여서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레이 존에 막 서로 미루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링겔만 효과라고 하거든요. 시너지 효과는 뭐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두 개의 일을 할 것 같은데 세 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 세 분이 자꾸 뭐예요? 링겔만 효과로 비웃어요. 비웃는데 이 비웃음에 5가지 비웃음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뭐였어요? 야, 너네가 성벽 질 힘 있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으면서. 너네 돈 없잖아. 너네 힘 없잖아. 이게 첫 번째 비웃음이에요. 두 번째 뭐였어요? 예배 드려서 뭐하냐?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너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느냐?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뭐예요? 하루 만에 끝낼래? 그거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네 작심삼일일 거야. 그럼 못할걸? 일 많은데. 그죠? 네 번째 뭐예요? 상처를 건드려요. 과거의 상처. 야, 다 무너진 흙무더기에서 돌 꺼내가지고 그걸 다시 세우겠다고? 네 옛날에 실패해봤잖아. 14년 전에. 다 무너져 있잖아. 그거 꺼내봐서 뭘 할 수 있겠어. 다섯 번째 뭐예요? 그래, 했다 치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네가 한 거는 결과는 뻔해. 결과 뻔해. 그걸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일을 못 할 거야. 어차피 못 이룰 거야. 이렇게 이제 비아냥을 거렸어요. 이런 조롱에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했어요? 반대 세력한테 고정한 게 아니라 시선을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 고정을 했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서 좌충우돌 깃발 흔들잖아요. 그럼 흔들리는 깃발이 눈에 들어오는데 뭐, 그죠? 거기에 그냥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투 쏠라 그럴 때 상대방이 막 깃발 흔들잖아요. 못 놀라고. 그럼 거기에 놀아나면 자유투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면 우리의 무게가 중심이 잡혀요. 무게 중심이 딱 잡히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맡긴 사람들에게 생기는 힘을 뭐라 그랬어요? 온유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그 힘을 온유라고 그러는데, 온유는 능력이 없는 거는 무능이라 그러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참는 거는 무능. 능력이 있는데 참아주는 거는 온유. 내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데, 충분히 때릴 수 있는데, 해코지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으로 덮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온유. 그럴 힘이 없어서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는 무능. 무능과 온유는 달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온유의 힘을 주세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성벽 중에서 성문 중에서 달았던 데가 어딘지 기억나세요? 양문, 양의 문. 왜 양의 문부터 세웠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렇죠. 예배부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 되게 많은데 내 무너진 것 중에 뭘 먼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함메아 망대 이런 데 먼저 회복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높아요. 그리고 모든 데를 다 감시할 수 있는 탑이 있어요. 그 망대를 먼저 해서 힘을 과시해야 되는데요. 그런 데를 안 하고 예배부터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먼저 문을 열고 불을 켜죠. 여러분 인생의 삶에 먼저 불을 켜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먼저 불을 켜야 눈에 보이죠. 더듬으면서 여러분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먼저 예배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불부터 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양문부터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5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두 사람만 배웠어요. 레갑자손. 기억나요? 레갑자손. 레갑자손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상들이 3가지 명령을 줬어요. 그 3가지 명령을 지켰어요. 3가지 명령이 뭐냐면 포도주 마시지 말 것,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 것.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할 것. 세 번째는 곡식을 뿌리지 말 것. 다시 말해서 농사 짓지 말 것. 그러니까 뭐였어요? 목동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레갑 자손이 그거를 거의 400년간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400년간. 그래서 지금 한 80~90% 정설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짜자잔 울리면서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목동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레갑 자손.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른 그 자손들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족보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레갑 자손만큼은 정확한 족보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지키면 창대하고 번성하고 끝까지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게 이 레갑 자손이에요. 그 레갑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바룩에 대해서 배웠죠. 바룩은 누구예요? 힘써 중수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했다, 재건했다 이랬는데요. 굳이 이 사람 앞에 힘써라고 넣어놨어요.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분은 더 그냥 여기에 목숨을 건 것 같아. 담부가 목숨을 걸다라는 뜻이거든요. 담부치 아니하였다 할 때.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빠졌어요. 그냥 재건인 것처럼 써버렸는데 목을 걸고 힘써 중건한 걸 담부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바룩이에요. 바룩. 그래서 이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을 반절 정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족들이 고리대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고리대금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경제가. 근데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뭐가 겹쳤죠? 아니 인플레이션 고리대금 뭐 저 사람들 그거 다 쳐. 근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와버렸어요.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걸 아니 우리가 하나님 좋자고 하는 일이지 우리 좋다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실직을 당해야 되고, 그죠? 우리 왜 종들이 팔려야 되고, 왜 나는 세금 때려 맞아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야 이놈 자식들아 이러진 않았죠, 그죠? 그걸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같이 통감하고 그다음 대회를 열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안식년 혹은 희년. 안식년이 77에 49 플러스 1년 마지막 하면 50년째가 희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는 리셋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땅도 내가 막 이렇게 샀으면 그것도 원주인에게 무료로 돌려주는 거예요. 종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 돌려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또 그걸 지켰어. 근데 그걸 지킨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잖아요. 근데 그걸 지켰어요. 왜 지켰다고요? 근데 보니까 느헤미야가 본이 됐기 때문에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 본이 됐냐면 첫 번째는 총독이 누구를 안 먹었어요. 월급을. 왜? 총독의 월급을 자기가 먹으면 그 월급 얼마 안 돼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계산해도. 그죠? 근데 그 300만 원일지라도 백성들이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잖아요. 총독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을 그거조차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땅 투기도 안 했어요. 오자마자 자기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점의 땅을 자기가 사버리면 그 땅 투기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어요. 그죠? 그걸 안 하고 자기 자비로 백성들을 그리고 손님들을 대접을 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읽으면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겼는데 섬김의 의도가 좀 오해할 만한 표현들이라고 생각되죠. 섬김의 의도가 일단은 뭔가 계산적이다.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좀 바라고 싶어서, 그죠? 은근히 바라면서 자기가 성벽 건축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핀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착해가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니까 저는 조금 나쁜 생각을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섬긴다라고 할 때요, 섬김이라는 단어와 혼동되는 단어가 한 대략 3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기부. 두 번째가 적선, 이건 한자어인데요. 세 번째가 나눔, 이렇게 있어요. 차이가 일단 뭘까요? 기부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 누구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기부라고 하고요. 적선은 한자어로 선을 쌓기 위해서, 적선이잖아요. 선을 쌓는 거, 그죠? 선을 쌓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적선이라고 하고요. 나눔은 하나를 둘 이상으로 쪼개어서 역시 주는 거, 그죠?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위에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근데 섬김은 뭐냐면요, 섬김의 단어는요, 힘이나 정성을 기울여서 모시어 받들다 라는 뜻이에요. 힘이나 정성을 기울여서 모시어 받들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려주는 은혜가 아니라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섬김이라 그래요. 이걸 섬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겼어요, 기부했어요, 적선했어요, 나눴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섬겼는가, 적선했는가, 나눴는가, 기부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평가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 그죠?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섬김. 예수님의 삶을 2가지로 요약하자면, 2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요, 필요가 보이면 항상 섬겨주셨어요.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는 사람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섬겨주셨죠. 우리가 가정교회라는 이유도 예수님의 이 성품 2가지를 배워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건데,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과연 왜 섬겼을까?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보고요리 드셔보셨어요? 보고요리. 보고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고를 요리할 때? 그렇죠. 보고에서는요, 이 독을 빼내야 된대요. 보고에서 독을 안 빼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요. 그죠? 섬김이 보고와 같지 않을까? 독이 들어있는 섬김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여요. 그러면 섬김 안에서 독이 뭘까? 섬김 안에 빼내야 될 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요, 섬김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들어있으면요, 그게 독이에요. 일단 첫 번째,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독. 2번째는 뭐냐면, 그 섬김이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섬김을 받으면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섬김을 받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더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곤란에 처한 사람을 보고서 내가 무작정 그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요, 도와줬는데, 해결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일을 계획한 거야. 왜? 그 일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러는데, 나는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도와줘 버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겸손해지고 훈련되고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교만해지고, 그죠? 자기 뭐 잘 나간다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는 뭐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막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섬겼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계획을 망친 거죠. 그죠? 내 입장에서는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제가 이 말은요, 섬김이 삶이 된 사람들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질질이 또 섬기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죠? 섬김이 삶이 된 사람한테 야, 너 섬길 때 하나님의 연단 계획을 네가 망치는 게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러는데 그게 말이 씨알이 먹히는 거지. 성령께서 제발 야, 너 좀 제발 좀 섬겨봐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데도 내가 맨날 거절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가 안 통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꾸 섬기려는 마음과 자꾸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도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쟤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여기 있을 테니까 쟤한테 얘기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을 자꾸 막으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섬김에서 독을 빼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의를 빼내야 되고요.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독을 뺀 섬김인데요. 독을 뺀 섬김도 다시 변질될 수 있어요. 쉽게 상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독을 뺀 섬김일지라도 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하냐면 섬김이 그 섬김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섬겼으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한테 어떤 반응, 어떤 좋은 반응이나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순간 섬김이 썩기 시작해요.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배우나 아니면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듣는 건 물론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런 거나 기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좀 일종의 페이백을 기대한다면 섬긴 게 아니잖아요. 이건 투자지. 그죠? give and take지. 그러면 그 순간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섬김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냄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섬김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갖고 있던 아무 예측 없을 때 받았던 그 섬김에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감사한 마음 플러스 은근히 기대하기 시작할 때 은근히 내가 이제 기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기대 안 했을 때 누가 밥을 사줬어. 너무 고맙다. 근데 다음에도 사주겠지. 오늘 캐그에서 스테이크 사줬어. 근데 다음번에는 뭐 얼스에서 풀코스 사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 주셨는데 다음에는 10만 원 주시겠지. 그 다음에 20만 원 주시겠지. 이렇게 기대 심리가 커져버리면 받는 입장에서 섬김받는 입장에서 그럼 벌써 섬김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썩어버려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요 빈민가를 지나가다가 마음이 너무 안 됐어서 나도 좀 베풀면 살아야지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주머니에서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다 나눠주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계속 막 5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그러면서 지나갈 때마다. 근데 어떤 날은 마이어랑 급하게 만나야 되는데 막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빨리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슝 지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더니만 맨 마지막 사람이 잠깐만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오늘은 내 돈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갈 때 그냥 줬던 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줬던 건데 그걸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내 돈이 돼버렸어 갑자기. 그게 언제 네 돈이었는데. 그죠? 내 돈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섬김이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안다. 그죠? 섬김이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섬김이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안다가 그런 말이 아니라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섬김은 주고받는 사람이 정말 그 퀄리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는 사람도 일단 독도 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뭔가 거기서 태도나 이런 반응, 리스폰스를 기대하면 안 돼. 그냥 하는 게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그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주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이게 막 마약 더 원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섬김을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 할 때 느헤미야는요 희한하게도 보면 느헤미야는 섬김의 자리를 더 찾아간 것 같아요. 우리는 섬김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섬김의 자리 같아요. 여러분 그려본 적 있으세요?
정말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누구한테 얘기할 때로만 섬기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섬겨야 될 자리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NIV 성경에도 그냥 for all I have done for these peopl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보니까 조금 행한 모든 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for good이에요. 저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토브예요. 토브 어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콩을 심어서 가른 다음에 두부를 만들어서 드셨죠. 그게 토브죠. House of 토브스. 그게 아니고 토브는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때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면,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게 해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하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내 눈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게 섬기는 게 아니라요, 누가 보기에 좋게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섬기는 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섬긴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 가장 좋은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바꾸어준다. 하나님의 원 모습대로 내가 회복시켜주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섬김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섬김이 상하지 않으려면, 독이 빠지고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좋은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게.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섬김이 썩지 않고 이렇게 신선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섬김을. VIP 섬길 때, 사람들 섬길 때, 여러분 왜 내가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내가 리스폰스를 요구하니까 상처받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거기서 내 보상을 찾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내 섬김의 목적을 두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여전히 신실하게 그 사람 섬겨줄 수 있겠죠. 사랑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섬길 때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면 빨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거는 낮은 사람이 종이 주인을 섬기듯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에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거고 그런 거지,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섬김이 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섬겨놓고도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당시 내가 섬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괜히 섬겼다.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 당시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섬겼구나. 하나님 능력 주셨구나. 그 마음 주셨구나.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 감사하다. 이래야 또 여러분 섬김이 어떻게 돼요? 안 썩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토부했다. 야, 너 정말 잘했다. 진짜 토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족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하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느헤미야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토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꿈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께 절대 순종,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성품이 자기의 느헤미야의 인격이 됐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느헤미야의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예담교회입니다. 예수님 닮겠다고 지금 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예담교회인데 이 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서 저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볼 때 토부하다, 볼 때 좋다 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상, 그런 섬기는 우리 예담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